견성은 생각 이전이라 하고 눈을 그냥 본다라고 하는데요. 직장인은 생각을 안 하면 공부가 어려운데 출가를 꼭 해야 견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는지요? 부처님처럼 출가를 해야 가능한지요? 어떤 분은 영원하지 않은 것도 무상하지 않다고 부처님과 다른 견해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조금 이 불교가 전례가 되면서 많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거 참선을 하면 견성을 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성품을 본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 이전이다. 또는 우리의 어떤 사고와 행동의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걸 보는 것이 이제 참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바라보는데, 사실 부처님께서는 견성을 목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품을 보는 게 불교 수행의 목적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가 전례가 되는 과정에서 관점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게 불교가 이제 중국에, 인도에 있다가 중국으로 특히나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이게 아주 중국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불교가 많이 생겨납니다. 다양한 관점이. 특히나 요게 이제 그런데, 견성이라는 것도 여기 또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얕은 차원의 의식의 한 커플 안쪽을 보는 것부터 해서 어느 정도의 삼매를 개발해서 상당히 깊은 차원까지 그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불교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불교라는 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가르침을 전하면서 불교라는 이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 뿌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인의 근본 스승이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데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왜 출가했느냐? 그것부터 한번 봐야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속에서 왕자 출신으로 아주 편안하게 잘 사셨죠. 근데 왜 출가를 했느냐? 그냥 세속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살듯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서는 괴로움을, 생로병사와 모든 그런 괴로움들을 끊어낼 수가 없다. 결국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출가하신 겁니다. 출가하기 전에도 부왕이신 아버지가 설득을 하거든요. 출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그리고 모든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럼 난 출가를 하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의 동기는 견성이 아닙니다. 그게 동기가 아닙니다.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출가 동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쨌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죠. 6년 동안 고행도 하시고. 나중에 어쨌든 간에 중도의 길을 찾아서 수행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죠. 그리고 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무엇이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온갖, 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온갖, 비밀들을 알고 계신 게 있죠. 다양한 어떤 신통도 있으시고,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또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자연의 우주의 비밀들도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설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유일한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만 설하셨습니다. 비유를 합니다, 이게. 저 숲에 보면 나뭇잎들이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나뭇잎 한 줌을 탁 쥐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쥐고 있는 이 한 줌의 나뭇잎이 많으냐, 저
큰 숲에 있는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이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숲에 있는 나뭇잎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제. 무전이가 사실 얘기가 뭐냐면, 저 숲에 있는 전체에 있는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이 내가 설하지 않은 가르침이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한 줌의, 그 나뭇잎이 내가 설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내가 설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 한 줌이 무엇이냐,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성제가 뭡니까? 고진멸도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고통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론을 알아야 되고, 실천적 수행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도달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친 게 바로 사성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다 여기에, 이게 정법이라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게. 그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엉뚱하게, 신기한 게 많고, 뭐랄까, 철학적인 게 많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 이치를 아는 것, 선문답을 해서 뭐 대답을 잘하는 것, 또는 남들보다 뭐가 불교 이론을 많이 아는 것, 어떤 현상을 보는 것, 남들이 못 보는 빛을 보는 것, 이런 것들로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물론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바로 이 괴로움의 소멸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주 실천적인 것이고 아주 사람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직장에서 일합니까?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놀러 갑니까?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놀러도 가는 거죠. 휴가도 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러도 가고 물건도 사고 옷도 입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도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근본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천적 방법론인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지만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행복해지는 길을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보고 안타까우니까 행복해지려면 내가 시킨 대로 해. 사성제에서 8정도를 실천해. 명상을 해. 이걸 가르친 겁니다. 신기한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이전을 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면 우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 불교 수행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불교 수행의 유일한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 수행이 처음부터 이걸 초보자부터 배운 대로 실천하다 보면 괴로움이 점점 소멸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큰 게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나를 괴롭히던 큰 거친 것들이 먼저 줄어듭니다. 제대로 하면. 이게 없어지고 나면 그보다 좀 미세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도 꾸준하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지죠. 내 마음은 더 고요해지죠. 괴로움이 더 벗어나죠. 이것들 없어지면 또 더 미세한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난 더 이제 평화로워지고 더 고요해지는 거죠. 더 행복해지는 거죠. 이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실천적인 방법론이고 사람들이 알고 나면 누구나 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바쁘고 스트레스 받을수록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괴롭고 힘든 그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실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불교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서 하다 보면 엉뚱한 걸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만 공부하다가 이제 그냥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판단하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